살리는 교회, 전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42절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한 번 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함께 따라합니다. 기도로 강건해지는 교회. 현대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슈가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연약함 가운데 강건해질 수 있는가가 첫 번째 이슈입니다. 우린 연약한데 주님께서 강함이 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이슈가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주 안에서 성숙해 나갈 수 있는가라는 것이 바로 이슈예요. 오늘은 첫 번째 전자의 이슈를 살펴봅니다. 연약함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강건해질 수 있는가. 우리는 때때로 저렇게 참 작은 말에 내가 왜 상처를 받을까, 받기 싫어하는 상처들도 우리가 마음에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고 그냥 넘어가도 되는 일인데 굳이 잠도 안 오게 오고 신경 쓰게 하는 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 멘탈 강한 사람들이 성공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멘탈 강하지 않은 사람, 약한 사람 뭐라고 합니까? 유리 멘탈이라고 합니다. 유리 멘탈. 근데 멘탈이 완전히 무너져서 붕괴된 걸 뭐라고 이야기해요? 멘탈 붕괴, 멘붕 왔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 멘탈이 강한 사람들이 성공하기 쉽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세월의 풍파를 맞으면서 그런데 사람들이 연약함 가운데 잘못된 강함을 추구하며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이렇게 연약하니까 강해져야지 이야기하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거나 건강한 방식이 아니라 잘못된 방향으로 강건해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사회와 단절을 해요. 관계를 완전히 끊습니다. 내가 다시는 연락하나 봐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무관심하게 대하고 더 이상 내가 신경 쓰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사실 강해졌다라고 말하기보다 거칠어진 것이죠. 근데 본인은 어때요? 강해졌다고 말을 하고 다닙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나는 원래 이렇게 약한 사람이야 라고 자포자기하면서 삶에 대한 방향을 소극적으로 살아가기로 마음먹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생에 왜 이런 연약함들이 존재할까요? 시편 73편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아멘. 약함을 통해서 이 시편 73편의 기자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육체만 쇠약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도 쇠약하다 말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단해 보이는 것 같아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반석에 서 있지 않는다면 그것은 강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반석이 되심을 여러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반석, 든든한 바위가 되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할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약하고 결핍이 있고 부족하게 만들어주신 이유는 그 약함을 통해 하나님이라고 하는 반석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강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온전히 강해지고 담대해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 속에 우리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경험들을 통하여서 강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언제 강해질 수 있는가? 이런 연약함이 기도의 자리에서 내려놓아졌을 때 우리는
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감리교 운동을 일으켰던 두 형제가 있습니다. 존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 형제예요. 감리교에서는 이 웨슬리 목사님의 이 주기를 환영합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을 예배를 드리는 것과 같이 제 교회 제가 사는 곳 아파트 옆에 감리교회가 있는데 존 웨슬리 몇 주년 해가지고 딱 붙여놓은 걸 보았어요. 그런데 이 웨슬리 형제가 감리교회의 놀라운 부흥을 이끌었던 것은 수잔나 웨슬리 어머니의 아주 헌신적인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굉장히 무능력했어요. 근데 이 무능력함은 끝난 것이 아니라 재정의 어려움도 있었고 이 목회적이고 신앙적인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수잔나 웨슬리는 자기가 가장 거하는 곳 주방에서 앞치마를 뒤집어 쓰고 매일 1시간, 2시간씩 기도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에게 19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많은 수가 죽고 10명이 살아남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키우고 반석이 되신 하나님의 그런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키우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아이들에게 이걸 교육을 했고 보여줬냐면 앞치마를 뒤집어 쓰고 주방에서 1시간, 2시간씩 기도하는데 아이들이 그 기도의 시간에는 엄마를 건들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 자신들이 자라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 없이 삶을 계획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강한 자를 만드는 유일한 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수잔나 웨슬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가정과 교회의 그리고 개인의 신앙 속에서 하나님의 담대함이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찾아오게 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과 영적인 성숙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강함을 선물해 주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결핍이 무엇인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더 깊이 만나고자 하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 가서 강해진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그리스도인들에게 강해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 참 위로를 많이 받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구나. 우리는 기도 중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시고 잊으신 것은 없는지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 주님은 우리의 문제에 관해서 간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오늘 히브리서 4장 15절에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모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겪는 아주 작은 마음들조차도 주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동정하시고 손을 매만져 주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경험이 있으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똑같은 아픔을 겪으신 분에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는가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받는 고통, 내가 받는 결핍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동정하고 위로하는 데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해진다는 것은 어찌 보면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고생을 할까? 나는 왜 이렇게 운도 지질이 없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바뀌어 모든 일에 똑같은 고통을 먼저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이 고통을 받는 데 있어서 동정하고 위로해 나가는 것, 그것이 강해지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또한 성숙해 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강함은 어떠합니까? 결과 중심이에요. 그리고 즉각적으로 해결돼야 되고 돈, 물질에 의존합니다. 이것이 강함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강함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 가운데 강해지는 것.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공급하시구나 라고 깨닫는 순간 우리가 강함을 옷 입는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강함은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어떤 강함을 추구하는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기도함으로 강건해지는데 사람들이 볼 때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안에 겸손함이 넘쳐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전적으로 믿는 강함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원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겸손한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사람만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자리로 나간다는 의미는 참으로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에 나온다는 것은요, 참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금요 기도회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한다는 것은 참으로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초대교회가 보여준 한 가지의 교회의 분명한 길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초대교회는 단순한 조직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이 조직 저 조직 만들어서 일이 운영되도록 하는 모임이 아니고 기도하는 공동체였음을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어떠한 공동체였는가? 짧은 구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세우는 공동체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나누고 떡을 뗐다는 것은 서로 구제하고 선교하고 나누어 줬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교제하고 떡을 떼고 목장으로 모여야 됩니까? 김영국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는데 만나야 바뀐다 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만나야 예수님을 만나야 바뀌는 것이죠. 그리고 귀한 목자와 귀한 목원이 만날 때 얼마나 자주 만나느냐에 따라 바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공동체였고 위로하는 공동체였고 교제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뭐라고 나옵니까? 오로지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초대교회 공동체는 기도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세상의 모임은 교회 모임과 어떤 차이점을 갖습니까?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기도는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는 일을 성숙하게 만듭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얼마나 부지런히 가르침을 받는지 몰라요. 새벽 6시에 일어나서 학원 다니고 밤에 돌아와서 11시에 줌으로 뭔가 지속적으로 배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교회 모임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기도로 성숙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우는 것만 열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기도로 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 교회의 문제가 무엇인가? 예배 드리는 데 그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왜 연약합니까? 왜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는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공동체는 서로 세워줍니다. 연약한 자를 돕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갑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지적질하지 않습니다.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내 눈에, 내 경험을 통하여, 내 지식과 명철을 통하여 딱 눈에 걸리는 게 보일지라도
그것을 지적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왜? 기도만이 그 일들을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기도로 강건해지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강한 교회 되는 것이죠. 기도하는 공동체는 서로를 세워주고 연약한 자를 돕고 영적으로 성숙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오로지라는 말이 중요해요. 오로지라는 헬라어는요, 프로스 카르테레오입니다. 프로스라는 말은 지속적으로예요. 카르테레오라는 말은 끈기 있게입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끈기 있게 한 번 반복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념하여 집중하여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 이미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끈기 있게 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회성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본질일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강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기도의 시간에 헌신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강한 교회예요? 약한 교회예요? 강한 교회입니다. 이전에 어떤 집회를 하는데 앞에도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온라인으로도 이렇게 방송을 하는 그런 집회였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기도하실 때 그런 이야기를 썼나 봐요. 약한 교회라는 단어를 썼나 봐요. 근데 교회가 왜 약하냐고 온라인으로 들었던 성도님들이 댓글을 막 이상한 댓글을 쓰고, 네. 물론 그런 표현이 개인적으로는 교회가 왜 약하냐, 주님이 계시니 강하다라는 논리로 그 말을 부정할 수 있겠지만, 또 영적으로 무시당하는 것까지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약한 교회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른 교회들보다 강한 교회는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강한 교회는 기도에 헌신된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강한 교회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요, 기도로 강건해지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나올지라도 기도하는 영혼들이 많은 것을 더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셔서 우리의 시간을 할애하고 집중적으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흥의 기초가 기도로 시작하는데, 이 기도가 없이 부흥을 말하는 것은 그저 욕심이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런 기도의 강한 교회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위에 것만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근데 새 번역에 보면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가 어떻게 다시 번역이 됐습니까?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나옵니다. 여러분, 강한 교회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어제 초등학교 예비 모임에 갔어요. 참 감사한 것이 3시간 모임이었어요. 네. 처음 부모님들 다 오시고 아이들까지 다 하는데, 야, 3시간 모임 될까? 밥도 안 주더라고요. 끝나고 알아서 먹으라는. 근데 참 은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1시간 정도가 예배였어요. 교회가, 이 학교가 기도하는 공동체구나. 그러면서 교목 목사님이 초등학교 오리엔테이션에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들을 좋은 학교에 보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녀가 39명이 더 늘어났다고 생각하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이제 1학년 정원이 40명이거든요. 40명이 자녀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가장 먼저 40명을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기도 제목은 뭐냐면 우리 자녀 기도가 아니라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 다음 기도 제목이 선생님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존경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선생님 되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내 자녀 기도할 줄 아니라고.
행정 직원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 기도 안 해도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지금까지 했던 기도 제목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한 가장 최고의 기도 제목입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 학교가 기도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했을 때 기도하는 공동체를 만들었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를 위한 기도만이 나를 위한 기도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공동체를 지키는 자의 기도,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이 기도 제목이 우리 성도분들의 여러분 기도 노트가 있습니까?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다 쓰고 내 이름은 뺐을지라도 그것이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최고의 기도 제목이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은혜를 받고 말씀을 통해 도전받는 이 성령의 놀라우신 분위기가요, 우리의 교회를 감싸고 더불어 우리도 은혜를 받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모든 성도를 위한 기도는 교회가 하나됨을 인식하는 영성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남겨진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부분이 나와요.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들 모두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에 일찍 나와서 5분 10분 나와서 기도하실 때 가장 먼저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오늘 예배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찾아오는 모든 성도들이 말씀으로 결단받고 은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이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가치관은요, 철저하게 개인주의와 싸워 나가야 되고 이기주의와 저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기적이고 개인적이면 안 돼요. 저항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승리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영적인 연대입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당신과 영적인 연대를 맺기 원합니다. 가족들 빼고 이제 자기 가족들 말고 다른 사람과 당신과 영적인 연대를 맺기 원합니다. 네. 여러분, 로마가 컸잖아요. 위대한 또 대제국이었잖아요. 근데 이들의 방법이 있습니다. 전투 방법이 있어요. 그들의 전투 방법이 뭐냐면 데스투도 대형입니다. 데스투도가 거북이에요. 거북이. 그러니까 아시죠? TV에서나 이렇게 보실 때 방패들을 서로 촘촘하게 연결하고 위에도 연결해가지고 거북이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서 적군의 화살과 이 투석을 막아내면서 최고의 방어력을 이끌어가는 것이 로마 군대의 아주 놀라운 전술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데스투도 대형이에요. 여러분, 개별의 병사의 능력이 아니라 연합전술로 이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병사가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아유, 그래 우리 이기고 있네 하고서 하나가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금세 그 전투 대형이 어그러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공격이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요, 그런 데스투도의 방패처럼 서로 연결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연약함이 우리의 연약함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중보 기도를 통해 약점을 감싸는 기도의 방패, 믿음의 방패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기도 제목을 나눈 사람이요, 그 기도 제목을 듣고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동반적으로 성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한 교회는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영적인 싸움을 함께 해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목자는 어떤 역할입니까? 가르치는 목장, 위로하는 목장, 상담 아니에요. 그 영혼을 놓고 끈질기게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연약함 중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끈기 있게 오로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강건한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이고, 개인이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교회는 하나 되고 더욱더 강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찬양 하나를 부르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세상의 강함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았을 때 하나님, 내가 걱정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의탁함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겸손함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 때문에 걱정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귀한 마음의 고백이 이 찬양을 부를 때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꽃피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연약함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를 고민하고 기도하는 자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 지체를 위하여 사랑을 놓고 하나됨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기도로 강건해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로 강건해지는 심령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온전히 누리는 교회 되게 하여 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며 간절한 마음으로 간절히 오로지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 앞에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크신 은혜를 더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로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우리 연약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날마다 주님 앞에 하나님 나의 반석이시오, 주님은 나의 분기십니다 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의지하는 통로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 없이 나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믿음과 영성을 지키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끈기 있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주 앞에 기도하는 영혼 염려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는 저희들 되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데 걱정하고 낭망하고 실망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염려하고 방황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연약함을 주신 것은 우리가 운이 없어서 재수가 없어서 하나님 그렇게 연약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성경적으로 하나님 그 우리의 몸이 쇠약하고 마음이 쇠약한 이유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반석을 찾기 위한 도구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주님 앞에 담대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시고 강건함을 얻는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모든 성도들을 위해 간구할 때 공동체가 하나로 묶여져서 하나님 성령의 분위기와 성령의 열정과 성령의 땀과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은사가 능력이 넘쳐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정성스러운 예물 위에 주님 영광 받아 주시고 예물들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강건해지고 주님 담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많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갖는 성도들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재정의 문제들을 통하여 이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며 모든 공급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영혼들이 하나님 또 주 앞에 예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드려졌던 11조와 감사헌금, 주정헌금, 목적헌금, 구제헌금, 선교헌금 주님께서 받으시고 11조의 예물을 받으시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의 은혜가 끝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창고의 곡식이 떨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먼 길을 떠나는 귀한 가정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발걸음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영적인 싸움 가운데 날마다 기도함으로 승리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귀한 성도분들 하나님 이곳에 보내주셔서 하나님 함께 예배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함께 교제하고 식사 나누고 또 목장 모임을 할 때에 하나님 성령의 은사를 더해 주시고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고와 마음의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직장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면 하나님 좋은 사람, 좋은 지혜와 좋은 명철을 통하여 하나님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이제 기도로 강건해지겠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만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위하여 모든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가 되겠습니다. 결단하며 나가는 귀한 심령들 머리 위에, 그리고 자녀와 주님 사업터와 기업터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